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잠시 후 듣게 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진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만과 겸손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 늘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증오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을 벌일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내가 옳다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없다면 논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 그 뿌리 역시 교만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질투하는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시작점에는 교만이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천사였던 루시퍼가 사탄으로 타락하게 된 죄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교만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 즉 겸손한 마음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는 한없이 겸손했던 사람이 무언가를 손에 쥐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 보입시다. 진정한 영적 온전함이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에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며 위로 올라가려는 자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첫째가 셔츠가 되고 셔츠가 첫째가 됩니다. 더 많이 얻고 싶다면 지금 가진 것을 먼저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스스로 낮아지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조용히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할 때에는 종종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 큰아들은 저희 사역단체에서 해외 선교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성과들을 이루어냈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젊은 시절 저희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 때 교만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를 닮아 성격이 아주 강했거든요.
우리는 아들을 사무실로 불러 수없이 바로잡아 주어야 했고 심지어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돌이켜보면 엄마 아빠한테 꾸지람을 듣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음성을 무시했던 거예요. 참 흥미로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주제는 사람들이 평소에 깊이 생각하는 주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약 40년 전 저는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아주 작은 책을 읽고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엉망인 사람이었는지 그때 깨달았죠.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얻기 가장 어려운 덕목이며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운 덕목이다. 오직 특별하고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만 얻고 유지할 수 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정상에 오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정상에 오르도록 돕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질투하고 그들을 끌어내리려 애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칫집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혹시 당신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올 경우 주인이 와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큰 망신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더 좋은 자리로 올라앉게 라고 말할 것이고 모든 손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은 왜 이토록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더 나아 보이게 만들려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주제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지 혹은 교만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팔이 부러져 깁스를 풀러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리가 부러진 한 노신사가 계셨는데 저에게 자신의 사고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들어드렸지만 저는 사실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에 그분이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적인 것은 완전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할아버지가 저를 그냥 내버려 두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게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였다면
너는 그와 대화했을까? 물론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그를 위해 내어주었을 겁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는 너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노신사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 그래서 너는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한다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장소가 화려한 강단일 뿐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곳은 병원 대기실 의자이며 길모퉁이입니다. 솔직히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는 것, 세상에서 소외되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 옆에 서고 싶지도 않다는 듯 멀찍이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감명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곧 도둑질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의 목록을 자랑스럽게 나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만의 정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 전체에 걸쳐 이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학자가 정리한 교만의 50가지 열매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며 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하고 나의 성취를 알리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나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특히 나의 죄와 약점을 숨기려 한다. 나는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어 한다. 직함이나 지위를 사랑한다. 나는 지나치게 경쟁적이다. 나는 말하기를 좋아하며 특히 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 그다지 기쁘지 않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특별하거나 우월하다고 느낀다. 나는 설교를 들을 때 이 자리에 꼭 왔어야 할 사람들을 떠올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은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들어야 하는 데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바로 그 생각이 나는 이 말씀이 필요 없지만 이 말씀이 절실한 누군가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교만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례하고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내가 이미 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 말을 막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당신과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굳이 나도 안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저 조용히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연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난 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교만의 모습들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달라고 말입니다. 겸손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은 매우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않는 것과 겸손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교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교만해질 위험 또한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신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위대하여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사실 우리를 겸손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 모든 것이 제가 잘나서 이룬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분명 죄가 있을 거야라고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원수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훗날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였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높이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중요한 자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맡겨두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며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실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는 이 훈련을 의식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만약 제가 무례했거나 까다롭게 굴었다면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했을지라도 저는 반드시 사과합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돌아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 중 하나인 제가 틀렸습니다. 를 연습해 봅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귀에 음악처럼 들릴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작은 일들을 일부러 하곤 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커피를 타 마시려 할 때 남편에게도 한 잔 타줄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솔직히 귀찮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섬김이 바로 겸손의 훈련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십시오. 백화점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을 마주치면 그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분들은 아마 99%의 시간 동안 무시당하며 일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은 경고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를 낮추면 높아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저는 수년간 저를 학대한 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그것을 하고 싶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잘못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셨기에 용서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에 사랑합니다. 돕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돕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부나 명예, 교회의 높은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면 우리도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화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교리나 신학 논쟁에 관심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행동 앞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을 위해 단 한 가지의 선한 일을 행하기로 결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것이 마귀를 당신의 삶에서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겸손을 선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모든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